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조금 빠르게요. 구주여 불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과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게 하시니 또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신명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손길을 직접 듣고 깨닫고 삶에서 확인해 가게 하심은 우리를 향한 특별하신 사랑으로 믿고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진실되게 하시고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은 기쁨과 환희로 날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 성전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의 엄마를 위한 기도가 있고 친구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사는 날 동안 강건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평범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온 가족이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많은 단체와 사역자들 위에 힘을 북돋워 주시길 소원합니다. 농촌과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전국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한 끈질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주님,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가의 명예를 위해 피땀 흘려 훈련해 온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억울한 판정이나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제대로 된 판단과 협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애달는 신음과 단식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수정해 놓은 PPT가 안 올라가고 그 전 것이 올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살펴야 되는데 읽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 사랑만 있어서는 온전하지 않고 공의와 함께 있을 때에 완전하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25장에 오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끝나고 5장부터 이제 내일 살펴볼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그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시점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인 거예요. 공의. 공의라고 하는 말은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25장에서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대로 틀을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런 말씀들이 체계적으로 성문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대대적인 혁신이죠. 혁신. 1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시비를 어떻게 가렸냐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죠. 약육, 강식. 사람의 사회라는 게 힘 있는 사람이 늘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옳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힘이 곧 진리이고 정의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폐단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다수당이 되고, 그럼 그 다수당은 힘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들이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비가 생기면 힘센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청해라. 재판.
재판이라는 것이 당시에 없었다니까요. 그냥 우기면 돼. 목소리 크면 돼.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늘 내가 잘못한 것이 되고 마는 사회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청해서 재판장이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의인은 어떻다고 얘기하라고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어떻게 정죄를 하느냐?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래서 악이 드러나면, 태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곤장으로 이제 엉덩이 볼기짝을 드러내놓고 때리는 건데, 그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려라.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대 맞을 잘못을 했으면 한 대 맞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훈계하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한 대 맞을 잘못밖에 안 했는데 나는, 엄마는 5대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4대만큼 억울함이 생기면 내가 훈육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가 감정팔이 했네? 지 감정에 못 이겨서 내가 희생양이 됐네? 물론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억울. 여러분,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는 엄마가 뭔 말을 해도 안 듣죠. 억울하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억울하니. 그래서 잘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기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려라. 근데 3절에 가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몇 대는 때리지 말라고요? 40을 넘겨서 때리지 마. 40까지는 때려라. 그래서 바울도 몇 대 맞았어요? 39대를 맞아요. 예수님도 채찍으로 몇 대를 맞으셨대요? 39대. 이 법 때문에 그래요.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만 때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빨간색, 네가 내 형제를, 지금 누구를 때린 거예요? 형제를 때린 거예요? 죄인을 때린 거예요? 죄인을.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죄인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를. 여러분, 죄인도 징벌을 가하지만 죄인으로서 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당장의 형제가 아니야. 이제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비수를 꽂고 이미 그 죄값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죠. 우리는 나한테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나하고는 마치 결이 다른 것 같지. 그리고 나는 의롭고 선하고 저 악한 저 죄인, 이래가지고 자꾸 따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저가 매를 맞고 죄값을 치르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형제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 신앙의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교인들 간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실수한다니까요. 잘못하지요. 근데 마치 나는 그런 거 안 하는 것처럼, 저건 아이고 이렇게, 이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다. 일단 형제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뉘우치고 그가 다시금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 다시 해보자. 내가 처음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어설프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수용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임파워링 하도록 함께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4절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4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게 여기에 왜 나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4절 말씀 보시죠. 곡식 떠는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죠.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태형으로 그 벌을 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형제인 거야. 정리가 됐죠. 근데 갑자기 곡식 떠는 소가 왜 나오냐고요, 여기 지금. 예. 옛날에는 곡식을 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에다가 구멍을 많이 뚫고 거기에 날카로운 돌을 박아서 거기에다 곡식을 얹어놓고는 이제 소가 무거운 거 이거를 가지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면 그 돌에 그 뭐죠? 벼 이삭 그 껍질, 예?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정이 왕겨, 그래요, 겨.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벗겨져 나가면서 알곡이 나오면 그거를 쓸어 모아가지고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바위나 평평한 데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리도깨라고 그러나? 예, 그걸 이제 두드려서 그리고 탈곡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소를 가지고 돌리는데 이 망을 안 씌워놓으면 그렇게 하다가 곡식이 이제 나오면 소가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인색한 주인이 그거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놨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도록 망을 씌우지 말고 돌려라. 먹어봐야 그거 얼마나 먹겠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도 일을 했으니까 그거 먹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귀도 소도 일한 만큼은 그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본문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까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 모세의 율법을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신명기 25장이 공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잘하면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고요. 소가 곡식을 떠느라고 수고를 했어. 이건 상을 받으리잖아요. 근데 그 상을 안 주고 망을 씌워서 오히려 고문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갈아라.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갖고 주의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도 먹게 하시는데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찌 소를 위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하여서 보응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사랑이구나. 무조건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상 줘야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묻는 우리에게 공의로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체벌을 받게 된다는 것. 사명자가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내가 이런 거 하러 왔나? 그럼 뭐 하러 온 게 도대체? 자기 할 일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리고 상은 받기 원해. 잘 살기 원해.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건 없다. 오늘도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감사함으로 할 일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에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 천국에 가서 확인할 때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하여서 그저 마음에 소망을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